미숙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성숙함의 삶을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야 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을 판단할 때 사람의 외형을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이기에 성숙하고, 나이가 들었기에 성숙하고, 삶에서 작은 성공들을 거두었기에 그 사람은 성숙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겉이 성숙의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숙한 내면을 만들어 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용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겉모양만의 수용이다. 미덕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미덕이다. 겸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겸손이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의 신앙이다. 사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겉모양만 있는 사랑이다. 여러분, 신앙에도 겉모양의 신앙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이 삶의 모델로 삼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아주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가장 존경할 만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예배의 태도, 이들의 헌금의 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언제나 존경의 대상자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외관상으로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장식용 회칠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인데, 외관상 아름다움이 무덤 안의 죽음과 부패를 바꿀 수는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한 척하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야기를 할 때 경건의 모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금요철을 나오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진실하게 오랜 시간을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보장할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경건하다고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만의 신앙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2015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은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숙함에서 돌고 돌아 아무런 시대의 변화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성숙함을 통해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숙합시다. 그래요. 제발 성숙해야 돼요. 소원이에요. 제발 좀 성숙하셔야 돼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숙해야 돼요.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니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릅니다. 왜? 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웃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배려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참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사랑의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섬기고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지위와 환경보다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에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마찬가지겠어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에게 좀 모질게 못된 말을 해서 돌려보내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을 하겠어요? 일단은 뭐 돈이 없다, 뭐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맨날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이거 내가 목사는 맞는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편해해요. 이걸 조금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쉽게 무시해요. 근데 그런 성향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구절은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지 뭐.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차별이 있어요? 없죠. 성숙한 사람들이 차별로 사랑을 하던가요? 차별로 배려하던가요? 아니에요. 만일 그분이 주님이라면, 만일 주님의 놀라운 뜻이 그 연약한 한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성숙하다는 것도 지극히 내 마음대로라는 것, 내 감정대로라는 것 더 절실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성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먼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며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이해의 마음이며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솔직히 지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사랑해야 하고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어요. 이 논쟁은 무슨 논쟁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치열한 논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섬기기 위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잘하려고 하는 논쟁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논쟁이 다툼이 됩니까? 사랑을 상실하면요. 사랑의 온도가 차지 않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배 때 오면 여러분 꼭 앉는 데 앉죠. 자, 일단 앉는 데 앉는 건 좀 괜찮아요. 자, 앉는 데 앉았다. 근데 늦게 온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딱 목사님이 한번 인사합시다 딱 했는데 아주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앉았어요. 이 사람은 거기 앉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 다 예배가 불편해요.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말씀이고 뭐고 간에 이 불편한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다들 뭐라 그래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올 수 있고 성경책을 들고 올 수 있고 직분을 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겉모습이 결국은 매우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의 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짐을 통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빈번히 일어나던 학살 행위가 이제는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번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체들, 테러를 일으키는 단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이기적이고 많은 이들, 전 세계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향해, 전 세계 누구라도 이들을 향해 성숙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일까요? 성숙함은 화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평함이 없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래요. 화평하게 지냄이 결국은 거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화평함은 거룩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뵙지 못하죠.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을 뵙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은 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논쟁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멀다고 싸워요. 어린아이들은 뻗떡하면 싸워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지 혼자 지 돈으로 까자 사 먹는데 그거 지한테 한 개 안 줬다고 싸워요.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누가 싸워요? 애가 싸워요. 미숙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논쟁해요. 우리는 어른들이 쉽게 싸우고 토라질 때 뭐라 그래요? 혀를 차죠. 지금 뭐 맨날 애처럼 저렇게 싸우나? 여러분, 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지면 절대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싸움이 우리의 삶에 나이가 들고 직분을 얻어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야, 싸움이 어디서 나냐? 다툼이 어디서 나냐? 여러분, 이거 늘 궁금하시죠? 왜 저 사람 저럴까? 근데 싸우는 것은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싸우는 것 아니에요. 왜 싸워요? 왜 기분이 갑자기 나빠요? 속에 있는 정욕 올라오니까 기분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성숙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이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움을 피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뒤밀고 안 싸웁니다. 오히려 전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정욕에서부터 나요. 여러분, 질투와 이기심, 교만, 이게 뭐예요? 정욕 아니에요? 왜 싸워요? 질투가 일어나니까. 이기심이 생기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마음의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보호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화평과 관련되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 아니겠어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다툴 수 있지. 그래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다툼이 너무나 빈번하면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끊임없이 다툰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저는 가끔 요즘에는 이제 SNS 이런 거 다 끊어요. 이제 카톡 이런 것도 거의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왜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머리꼴로 이렇게 늘 표현해요. 어느 날 한번 읽으면 되게 오해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제가 아는 여자, 그 같이 있던 여자 사역자, 남자 사역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감정의 기복이 엄청 커요. 맨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기분이 어떻다? 카톡 머리글에 자신의 기분이 어떻다? 막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나중에는 그냥 짜증나요. 내 감정을 모두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자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그렇게 내뱉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하고 별로 카톡도 안 하지 않습니까? 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거 봤어요. 페이스북이 잠잠하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져요. 내가 만일 페이스북에 매일마다 이 기분을 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기분 참 안 좋다. 그것도 아니라 내가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봐요. 장로님들이 그거 봐요. 뭐라? 우리 목사님 뭔 일 있다. 이 교회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좋은 책을 읽고 기도 몇 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도 화평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화평에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나아가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입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좋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데 있는데요. 버릇이에요. 버릇. 그 왜 버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탁월하게 내 의도가 강하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어디 있냐라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툼과 논쟁의 자리 정말 많아요. 지금도 이 나라가 어제 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논쟁을 하고 다툼을 하는 건 쉽습니다. 폭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폭력을 쓰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 나라의 모든 곳곳의 논쟁과 다툼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숙한 성도는 뭐예요? 바로 논쟁을 피하고 질투를 피하고 전쟁을 피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씩 웃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따라 하실까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해요. 자, 그가 요구하는 인내, 야고보가 요구하는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자,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압제를 한두 번 참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뭐예요? 꿈틀거리거든요. 아무리 미련하고 둔한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참다가 갑자기 탁 건들면 못 참고 발악을 해요. 압제를 당하는 중에 있었어요. 자, 압제를 당하는 중에 있는데 이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압제는 왜 억울함이거든요. 억울함 가운데 있어요. 압제를 당해요. 이 말도 안 돼요. 내 주권과 권리 모두를 다 이게 다 빼앗아 갖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해요. 자,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때 야고보 사도 이야기가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인내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지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인내의 예로 귀한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농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농부는 밭을 준비하고 파종의 일부로서 가을비를 기다려요.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 봄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그 환경이에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태양과 바람과 비가 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심고 거두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농부한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내요? 바로 중요한 비가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서 끊임없이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 자체도 인내함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숙한 어린아이의 특징 뭐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울고 땡깡 부려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와 성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안다고요. 때로는 힘들고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을 주는 단비가 내릴 때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그 정도 예수를 믿었으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압제 가운데 속에도 인내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래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에 인내하며 주어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장하면 그것 가지고 내가 바락거리고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성숙하고 난 뒤에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고 난 다음부터 끊임없이 바라셨던 것은 성숙이셨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울고 불고 또 어려우면 땡깡 부리고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성숙으로서의 전진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성숙함으로 자랄 때 용서가 돼요. 성숙함으로 자랄 때 이해가 돼요. 성숙함으로 자랄 때 인내가 돼요. 사랑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숙함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십시오. 왜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세요. 완전한 성숙을 갖춰주신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어느 순간에 사랑의 사람으로, 어떠한 압제에서도 인내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화평을 만드는 진정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하지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잘 못 따라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마음으로 가사를 듣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목사인 저도 성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배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내 감정이 요동칠지 몰라요. 그런데도 자꾸 성숙한 사람 특징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성숙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주님 바라보라는 게, 왜냐 그러면 주님만이 완전하시기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성숙을 이루지 못해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달려가면 결국은 우리는 주님처럼 뭐예요? 성숙한 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넘어지고 연약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책만 하지 마세요. 자책을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까? 그럼 뭐예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걸으셨던 인내의 길, 성숙의 길, 화평함의 길, 사랑의 길을 쫓아서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달려가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시고 난 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도, 삶의 문제들도, 가정의 문제들도 성숙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면 괜찮은데 미성숙함이 자꾸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완전하신 주님, 완전한 성숙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룸으로, 인내함에 성숙함을 이루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룰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세워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미숙합니다. 돌아보면 미숙함이 끊임없이 우리입니다. 도와주옵소서.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의 길 가운데서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가릴 수 없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충만합니다. 주여, 사랑의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다툼을 일삼고 논쟁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함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래도 목사부터 성숙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목사의 미성숙함과 어리석음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목사인 저부터 미숙한 감정들을 이제는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사랑함으로, 화평케 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주, 완전하신 주만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겉모습,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직분받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있고 속은 바리새인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의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성숙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함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 성숙함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사회와 인민족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오히려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